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1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샬롬.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또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눈에 띄는 현수막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현수막 좀 보셨어요? 되게 좋아하시네. 전국 노래자랑 좋아하세요, 권사님? 잘 안 보시죠? 근데 이제 광명에서 전국 노래자랑 한다고 그런 현수막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MC가 바뀌었죠. 이제 송혜 선생님이 작곡하신 뒤에 김신영 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이 현수막을 보면서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전국 노래자랑 현수막을 보면서 저게 어디서 하나 막 이렇게 궁금해서 자세히 보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을 하면 옛날에 맨 앞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 아세요? 무대 위 말고 무대 바로 밑에서 맨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꼭 카메라에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하동에서 전국 노래 자랑 할 때도 나오고 강원도 정선에서 전국 노래 자랑을 할 때도 나오고 서울에서 전국 노래 자랑을 할 때도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전국 노래 자랑을 하는 그 장소에 매번 따라다니면서 맨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학부 시절에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라고 하는 그 찬양 집회에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꼭 맨 앞에서 춤추는 두 명의 형제가 꼭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형제가 이 예전단 화요 모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단이 나가는 외부 사역이든 뭐 수련회든 예수전도단이 간다 떴다 하면은 꼭 따라다니면서 맨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이 두 명의 형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전국 노래자랑의 그 맨 앞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과 또 예수전도단에서 맨 앞에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과 상당히 흡사하다,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예수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춤추고는 하는 그 두 명의 형제들이 이분들은 이제 신앙의 영역이라서 신앙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영역이라 그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전국 노래자랑에 매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도대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맨 앞에서 춤을 추는 걸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송혜 선생님의 열성 팬인가? 그러면서 이제 송혜 선생님 작고하시고 김신영 씨로 MC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젠 안 쫓아다니나?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김신영 씨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전국 노래자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의 영역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게 종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을 아이돌의 대홍수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 알고 계십니까? TV 음악 방송을 틀면요. 거의 10팀이 나오면은 10팀 중에 9팀 정도가 거의 아이돌이에요. 근데 그 아이돌들을 다 알지 못해요. 저랑 와이프랑 정말 가끔 가다가 TV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음악 방송이 나와서 보게 되면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노래도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영어 단어인데 이게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별히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특정해서 지칭을 하는데 이 아이돌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우상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팬들에게 있어서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팬들에게는 그들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바로 자기가 덕질한다라고 하는 그 아이돌이니까, 그 연예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짬이 되니까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짬에서 나오는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그 계명을 명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그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출애굽 이후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난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내려주셨죠. 10가지의 큰 계명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율법들도 내려주셨는데 방금 읽은 말씀은 이 10가지의 큰 계명 중에서도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두 계명을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읽어본 까닭은요. 사실 이 두 계명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 두 개의 계명은요. 같은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또 이 계명을 해석을 해보면 의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계명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그 뒤에서 두 번째 계명으로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곧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 두 개의 계명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이나 설명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칭하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느끼시는 그 감정까지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감정까지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계명의 1번과 2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고 그 지역의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두 신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수메르 지역에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인근 지방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알은 특별히 풍요의 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데요. 디아블로라고 하는 그 블리자드라고 하는 그 게임사의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악마로 등장하는 그 몬스터의 이름 중에서 바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우상을 악마로 두면서 그 세계관을 형성한 것이죠. 근데 이 바알이 그 악마가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풍요의 신이었다라는 거죠. 또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또 하나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이래요. 바알의 부인인데 다산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있을 그 구약의 여러 역사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특별히 등장하는 것에 대한 그 배경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유리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목민으로서 방랑자로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정착민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정착민으로서 이제는 유목 생활이 아니라 농경 생활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나 쭉 살펴봤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왜? 바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신? 풍요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농사가
풍년을 맞이했으면 한다라는 열망이 들어 있었던 거죠. 이 바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자신들이 이제 정착민의 삶으로서 이제 더 이상 맨날 이삿짐을 쌓아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유목민으로서 맨날 방랑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도 되니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민족이 더욱더 털을 잡고 강하여지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알의 부인인 아스다롯, 다산의 여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우리가 농경 생활도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이 더 크고 강대하여지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섬겼었던 그 우상들을 자기들도 같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목축의 신으로, 유목의 신으로 그냥 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는 정착 생활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 데 유익한 신인 바알과 우리가 함께 민족의 부강을 우리가 꿈꿔야 되니까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선택해서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대로 계속해서 드리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드리는 제사도 같이 병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잘 위치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짓죠. 언약궤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언약궤의 그 두 그룹 사이에 지성소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요, 특별히 어떤 장소 이런 공간이 따로 마련된 방이나 어떤 벽으로 막혀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언약궤 위에 두 천사의 조각상, 이것을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의 조각상의 날개, 마주보고 있는 천사의 조각상의 날개 사이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대로 잘 머물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 그렇게 잘 신앙을 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자리여야 할 그 지성소에 바알이 아니면 아세라가, 아스다롯이 하나님인 척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큽니까?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믿습니까? 뭐라고요? 이런 거 크게 말해도 되잖아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말해도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에게 복 주실,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신의 어려움을 타파시켜 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치유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면서 하나님을 그것밖에 못하는 신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강릉에서 개척교회에 있다가 왔잖아요.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상가 바로 길 건너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농아인 교회였고 순복음 교회,
또 하나는 성락교회였어요. 베레아 성락교회. 근데 베레아 성교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세요? 한국 땅에서 신사도 운동으로 제일 유명했었던 그런 곳이 바로 베레아 성교회입니다.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회에 가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가면 누가 봐도 장애를 가진 분이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를 분과 함께 어떤 여성분이 꼭 그 교회로 그렇게 들어가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이 저기 다녀서 정말 고쳐질 것이라고 믿어서 정말 고쳐졌었다라면 진작에 고쳐졌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분은 지금 자신의 몸 상태가 나아지기를, 자신의 병이 나아지기를, 또 그를 데리고 가는, 그녀를 데리고 가는 또 그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를 그 분께서는 자신의 그 자녀인지 하는 그분의 그 증상들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길 갈 거 아니에요. 병고침의 은사가 이 아이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면서 갈 거 아니에요. 매주.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앉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의 것이 하나님으로 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게 매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돈 주고 사람들을 앞에다가 앉히는 거죠. 그러고서 지금 뭐 어디가 불편한 사람들 이 앞으로 나오세요 막 그러면은 갑자기 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다리를 절면서 이 앞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휠체어를 끌고서 저 뒤부터 막 등장을 해서 한 몇 번 맞으면 걷고 막 그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죠. 막 강단에 있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손을 뻗으면 여기 이 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뒤로 확 다 넘어가고 그 뽕에 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강단에 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제가 목회자에 대한 정의를 들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고 제가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연로하시고 훨씬 더 많으신데 연로라는 표현이 죄송한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솔직히 자식 버릴 수도 있고 손주 버릴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야 제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끌어내리지 않고 가만히 듣고 계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선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훌륭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맹신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진리가 되고 모든 말들은 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강단에서 선포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콩으로 매주를 쓰더라 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한 존재이지만 실수도 하는 존재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섰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사람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그 어귀가 있고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못 믿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은 신앙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으면 때로는 발등도 찍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발등을 찍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막 준비하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유독 말씀이 어떤 말씀을 막 전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잘 준비가 되지 않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전광훈 씨,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C라고 합니다. 몇몇 분들에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C라고 해요. 전광훈 씨가 이단 정죄를 받았고 제명, 그 한기총에서 제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사였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한창 코로나가 막 많이 그 전염성이 높아져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 직전에 그 지방에서는 그 전도대가 비전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웨슬리 전도대라고 하는데, 그 전도대원분들이 오면은 저희 교회에 와주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에서 오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원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오셔서, 큰 교회에서 오시고 막 이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전도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하다가 이 정광훈 씨에 대한 그 부분을 예화로 들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소리치고 그렇게 해봤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서 정치에 참여를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자세가 아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미 그 정치적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거의 약에 취한 상태와 마찬가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어떤 분이 문자로 굉장히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대선 투표 결과를 보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막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막 설명을 해도, 그분이 이야기하는 워딩 중에서 이런 워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막 이제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진정한 엘리야다, 뭐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됐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정죄받고 지금 제명의 논의에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스피커이지 하나님의 대언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 예언자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해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듣는 것이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마치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서
이 사람들이 나만을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막 화답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목석 조각상들도요, 바알, 아스타롯, 이 우상들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나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나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제대로 놓여져 있는가?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좌정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곳에, 그 같은 곳에 같은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다른 무엇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기고 그 자리에 제대로 위치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